대한민국이요, 지금 연예 공화국입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연예계가 하늘을 찌릅니다. 하늘을. 최근에 뭐 이정재라는 친구가 에미상을 받았죠. 이건 좀 약간 재미있게 하는 말씀인데, 이정재라는 후배를 폄하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누구든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올 때 연기 다 못하잖아요. 우리 아주 젊은 분들은 기억을 못하시겠지만 이정재의 첫 데뷔작이 뭔 줄 아세요? 예? 모래시계예요. 아시죠? 그 고현정 뒤에 이렇게 그 보디가드로 딱 서 있는 거. 모델을 하고 있던 이정재를 불러서 대한민국 최고의 감독인 그 김종학이라는 PD가 연기를 시켰어요. 대사가 한마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대사를 완전히 없애겠다고 대사를 완전히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키 크고 모델을 했던 멋진 친구를 뒤에다 딱 세워놓고 카메라로 잡아놓으니까 사람들이 다 그러죠. 쟤 누구지? 이러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두각을 나타내서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에미상은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아카데미상은 아시죠? 그 TV 드라마의 아카데미상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그걸 한국 사람이 받았어요. 동양권에는 처음이죠. 그 다음에 윤여정 선배가 얼마 전에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받았죠. 그 다음에 그 깐부에서 나온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선배가 골든글러브라고 하는 조연상을 받았고, 골든글러브는 미국의 3대 상이 있습니다. 아카데미, 골든글러브, LA 비평가상. 근데 사실 상의 권위는 LA 비평가상이 제일 크다고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헐리우드에 있는 LA의 모든 영화 비평가들이 주는 상이니까요. 골든글러브는 외신 기자 클럽에서 주는 상입니다. 아카데미는 좀 상업적이죠. 이렇게 그 흥행이라든가 이런 쪽을. LA 비평가상의 여우주연상을 누가 받았냐면 저희 탤런트 기독 신우의 제가 회장 우리 멤버이시면서 고문이신 김혜자 권사님이 마더라는 영화로 10년 전에 이미 받았습니다. 동양권에 처음으로. 이렇게 대한민국의 연예계가 엄청난 비약을 가져왔죠. 그러면 목사님께서 아까 참 부끄럽게 지금 저한테 붙일 호칭이 아닙니다. 국민 배우 이러셨지만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된다는 게 제가 부끄러운 얘기고, 정말 저는 그 대한민국의 연예계에 어디 서 있을까요? 저는 지금 현재 어떻게 일을 하고 있고, 저는 앞으로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걸까요? 그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연예계 출발을 한다면 누구든지 꿈이 뭐겠습니까? 그때 당시 대한민국은 글로벌하게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 이게 목표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출발은 꽤 괜찮았어요. 아까 목사님이 이제 그 MBC 탤런트 기수만 얘기하셨지만 원래는 KBS 16기 공채 성우로 출발했어요. 그래서 성우를 한 3, 4개월 정도 붙어가지고 연수 끝나고 하다가 MBC 시험을 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성우들이 어떻게 연기합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러죠. 지금 막 웃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제일 멋있다고 그래요. 선배들이 연기하면 뒤에 저는 엑스트라를 막 했어요. 그러다가 친구가 갑자기 저를 만나서 노란 봉투를 하나 딱 내밀어요. 보니까 그 안에 MBC 공채 12기 원서 이렇게 써줬어요. 야, 나는 성우 붙었으면 거기 다니고 있는데 뭐하러 이걸 날 주니? 내가 탤런트 시험을 보려고 원서를 받으러 갔는데 갑자기 네 생각이 났어. 그래서 한 장을 더 받아왔어 그래요. 연극영화과 동기예요. 나는 시험 안 봐. 나는 여기 지금 들어가고 이제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왜 내가 시험을 보니까. 아니야. 앞으로는 라디오 시대는 가고 텔레비전 시대니까 너 탤런트 시험을 봐. 그래서 친구가 가져다 준 원서에 친구가 써가지고 그걸 접수시켜줬어요. 그리고 이제 1차, 2차, 3차 시험을 보러 가니까 KBS에다가는 거짓말을 해야 돼요. MBC 시험 보러 간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제가 좀 아파서 병원에 갑니다 하고 1차 보고 2차 보고 3차 봤는데 마지막에 합격 딱 보니까 정선일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제가 과연 몇 등으로 합격을 했을까요? 예? 1등 아니면 얘기를 안 하겠죠. 1등으로 합격했어요. 성우시험도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몇천 명이 와서 뽑힌 성우시험에 합격.
MBC 공채 12기 탤런트 합격. 오, 내가 이 정도였나? 그러니까 집안에서 대우가 달라져요. 용돈 주는 것도 달라지고. 그렇게 해서 MBC에서 일주일 정도의 오리엔테이션, 정규 그 연수 교육이 아니고요.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마지막 토요일이었습니다. 근데 12시 정도면 끝나는데 한 11시 반쯤에 정선일 면회 그래요. 가서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와 계신 거예요. 근데 옆에 모르는 아저씨가 함께 와갔는데 아버지 얼굴이 허옇게 됐어요. 너 지금 곧바로 어디로 가야 된대요? 어딜까요? 군대입니다. 제가 성우시험 칠 때 3개월 후에 군대를 가야 되는 영장을 받아놓고 쳤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붙어놓고 나는 가리라. 이제 이렇게 장꾀를 한 거죠. 그래서 영장이 나오기 전에 아버님을 통해서 병무청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이 KBS 그때는 국영방송이었어요. 그래서 국영방송 그 근무한다 이래서 써내고 약간의 기름칠을 하니까 통해가지고 1년이 미뤄졌는데 사표놓고 MBC로 오니까 괘씸죄에 걸려서 저놈 이제 군대 잡아보내. KBS 근무 안 해. 이런 거예요. 그래서 MBC 앞에서 저를 잡으러 왔어요. 그대로 택시 타고 아시는 분들 남자분들은 계신데 의정부에 가면 백일보충대라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이틀을 자고 큰 버스에 실려가지고 그 병력들을 나눠가지고 막 산속으로 들어가다가 어느 부대 앞에 딱 내렸는데 보니까 플래카드가 딱 써졌어요. 환영합니다. 백골 부대로 해골이 딱 X자로 그려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3살의 나이에 공채 성우부터 탤런트 1등으로부터 사흘 있다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광고 회사인 두산그룹의 오리콤에서 와서 코카콜라 CF 주인공 맡아. 와,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난 이제 날아간다. 근데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서 보병제 3사단, 철원, 최전방, 백골부대 끌려간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셨다. 그 백골부대도 훈련을 받는데요. 너무 배가 고파요. 밥을 이렇게 해서 한 숟가락 먹고 딱 뒤로 돌아서면 배가 꺼져버리는 겁니다. 주일날이면 아이들이 다 없어져요. 어디로 간대요. 어디 가니? 종교 행사. 저는 종교가 없지 않습니까? 갈 데가 없는데 아이들이 다녀와서 이렇게 막사에서 3, 4, 5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까 새로 오신 4, 5분 빼고 나머지 분들은 꼭 명심해야 될 게 안 믿는 분들을 처음 모실 때는 약간의 믿기가 필요해요. 절에 갔다 온 애들과 성당 갔다 온 애들은 먹었다는 얘기를 안 하는데 교회 갔다 온 애들만 빵을 먹었다는 이 빵 소리에 내 귀가 이렇게 섰어요. 빵을 줘? 무조건 다음 주는 교회 가야 되겠다. 한 주를 기다렸는데 그 한 주가 그렇게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 돼서 정말 종교 행사 그러니까 막 뛰어가서 이제 딱 그 교회 줄에 섰어요. 가는데 제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제가 이랬습니다. 정선님, 너는 밖에서 탤런트를 했다는 놈이 거짓말로 빵 하나 얻어먹으러 거기를 가고 있니? 아무리 꾸짖어도 다리는 교회를 해서 빨리 가서 그 빵을 먹고 싶다는 생각 하나로. 그 지겨운 목사님의 말씀이 끝나고 이제 정말 빵을 딱 나눠주는데 그 유리종이 그걸 탁 뜯어서 입에 넣는데 눈물이 팍 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비참해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온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손 딱 들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제대하고 밖에 이제 다시 사회에 나가서 교회 열심히 다니겠다고 약속을 하시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래요. 그대로 제가 손 딱 들었어요. 저는 믿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소원을 기도했죠. 첫째, 이 전방부대에서 제가 살아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1980년 6월 1일부터 전투태세 완비하라는,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고 전두환 대통령 뭐 난리, 아주 광주 민주화운동도 하고 난리 날 때거든요. 위에서 전쟁 내려온다, 준비해라, 전투태세 완비해서 전부 다 완전군장하고 있었죠. 살려주세요. 두 번째, 제가 키가 181이니까 그때 굉장히 큰 키죠. 지금은 뭐 젊은 사람들이 워낙 큰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처럼 키가 크고 약간 등치가 있는 애들은 뽑아서 이 철책선도 무서운데 철책선 안에 있는 DMZ, 비무장지대로 끌려가는, 수색대로 끌려간다고 소문이 났어요. 두 번째, 하나님 저를 제발 수색대로 끌려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태어나서 키 커서 원망한 게 처음이에요. 내가 왜 키가 커서 거기를 끌려가야 돼?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제가 수색대로 끌려가서 3년을 제가 DMZ에서 생활했어요. 여러분, 이 중에서 거기 구경해보면 거의 없을걸요. 남자분들도 뭐 그 부대 안 가면 알 수 없잖아요. 전 지금도 생생해요. 그 철원 평야가. 지금 이때쯤 되면 갈대가 쫙 깔렸는데 정말 그런 장관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5, 60년 동안 사람의 발길이 안 닿은 데를 그 자연이 얼마나 그렇게 돼 있겠습니까? 지뢰 제거하고 전쟁이 나면 원격 지뢰, 탱크가, 거기는 평야지대니까 이북에서 탱크가 오면은 전부 탱크 지뢰를 다시 매설하느라고 빡 터지면 아이들이 들것에 걸려 다리 잘리고 목숨 잃고. 근데 털끝 하나도 안 다치게 살아서 제대를 시켜주셨으면 제대하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갔을까요? 까맣게 저는 한참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도 한참 뒤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때 약속을 했구나. 오늘 처음 나오신 여러분, 지금 당장 이 다음 주 교회 나오시고 안 나오시고 문제가 아니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약속하신 그 마음을 진짜 하나님께서 꼭 받으십니다. 다시 그때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요. 물론 여러분들이 복 받으려면 다음 주부터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훨씬 더 큰 복을 받죠. 여러분, 제가 여기 앉아서 막 이런 간증하니까 막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죠. 불과 내가 20몇 년 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불신자였어요. 교회 그럼 내가 왜 교회를 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대해서 머리 빡빡해가지고 다시 방송국에 달려가서 왜 PD들이 내가 뭐 10익인 줄도 몰라요. 저희 10익이가 남자들은 조금 부끄럽습니다. 그 견미리의 첫 번째 남편 사고뭉치 이명규가 제 동기고요. 그 다음에 연기 잘하는 송옥숙, 나 요즘 맨날 회장 부인으로 나오는 나영이, 이 친구들이 제 동기예요. 인사하고 뭐 거기 가서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열심히 했더니 딴딴딴딴 하면서 이제 출연료도 뭐 그 친구들보다 이제 더 받게 되고 막 이렇게 일을 한 번도 쉬지 않고 했어요. 지금 젊으신 분들은 제가 옛날보다 텔레비전을 훨씬 적게 나오니까 잘 기억에 안 남을 수가 있죠. 처음으로 이제 MBC에서 일요 아침 드라마로 돌아가신 김상순 김상순 씨하고 남은희 씨가 부부고 내가 큰아들로 나온 갯마을이라고 하는 어촌 드라마에서 3년 정도 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하고 한 번도 쉬지 않고 드라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딱 지키시고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MBC에서 아침 드라마를 한 1년 정도 할 때였어요. 말로만 중산층, 한참 중산층이라는 막 그 얘기 나올 때요. 여기에 박인환 씨, 내가 그래가지고 뭐 이런 분 있잖아요. 박인환 씨하고 중년 여배우하고 중년 부부, 저하고 지금 캐나다 가서 배우 안 하는 우리 여자 후배하고 젊은 부부, 두 가정이 주인공이 되는 아침 드라마를 1년 정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년 여배우는 그 당시에 제일 잘 나갈 때예요. 정말. 근데 같이 회식하고 저는 이제 부모님이 논현동에 사시니까 제가 이제 거기에 결혼 안 할 때니까 있었고요. 그 선배는 방배동이니까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리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회식하고 약주를 하시고 댁 앞에 딱 갔는데 저한테 이렇게 쳐다보더니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정선일 씨, 네. 내 인생의 목표가 뭔 줄 알아요? 제가 알 수가 없죠. 눈만 깜빡깜빡하고 봤더니 내 인생의 목표는 죽는 거야 그래요. 정말 그 당시 최불암 김혜자 씨보다 더 인기가 높았어요. 책도 쓰고 남편은 사업해서 돈 잘 벌고 아이들은 아이스하키 선수, 딸은 아주 예쁜 딸, 방배동에 대골 같은 주택이 있고 인기, 돈, 명예 다 가지고 있는데 자기 인생의 목표가 죽는 거래요. 저한테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선일 씨, 나는 욕심이 많은 여자야.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원하는 거 다 했고 내가 정상 자리까지 올라갔어. 근데 막상 그 산 꼭대기 정상에 딱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없어 이래요. 세상의 목표를 향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달려왔는데 막상 그걸 이루고 나서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럼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이제 나는 무엇을 향해서 가지? 이래요. 근데 제가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습니까? 나보다 그 대선배가. 그리고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그때 누가 뒤통수를 빵 하고 쇠망치로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신인 배우 나의 목표는 저 선배처럼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가 되는 건데 막상 저 꿈을 이루고 나서 저 당사자는 자기의 꿈은 죽는 거래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가서 저 목표를 이루어도 내가 죽는 게 목표면 저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MBC에서 전화가 와서 정선일 씨 무슨 드라마 합시다. 잠깐만요. 생각 좀 하고 내가 배우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고 내가 조금 드라마를 쉬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어떤 선배 한 분이 저를 불러서 내가 너 연극 주인공 시켜줄게. 날 따라가자 그래요. 사실 저는 연극영화과 들어갈 때 텔레비전이나 성우보다는 저는 무대에서 연극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이제 일찍 방송국을 들어가 버리고 나니까 스케줄 때문에 연극을 한 편도 못했습니다. 졸업하고 연극을 해야 되겠다. 연극을 따라갔습니다. 허술한 무슨 2층 건물에 어두컴컴한 방 안에 가보니까 우중충한 배우들이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연극이 좀 이상했어요. 오 주여 할렐루야 이런 연극이에요. 그러니까 성극하는데 꼬셔서 데리고 가가지고 날 주인공 시켜준다고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내가 이걸 해? 말어? 근데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저거 하고 싶어. 그래서 성경 한 줄 읽어본 적도 없고 교회도 발걸음 한 적도 없던 사람이 그 연예인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대사만 외워서 주일날 주인공을 맡아서 주여!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이럽니다. 근데 한 달, 두 달, 일주일에 한 번 매 주일마다 갔으니까요. 세 달, 네 달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 주여 하는 게 저를 찔러요. 뭐라고 하면 주여! 주여! 그러면 아멘!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 상황이? 그러니까 어느 날 집에 딱 차를 몰고 가는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정선일, 너는 지금 사기치는 거야. 너는 교회도 안 다니고 믿음도 없는데 거짓말로 대사만 외워서 사람들 앞에서 주여!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멘! 이거는 거짓말이야. 그 당시에 제가요 어떤 주님을 만나고 있었냐면 대한민국 최고의 주님을 만나고 MBC에서 최고로 제가 술 센 사람이었어요. 주님. 어느 정도냐면요 탤런트들 일 끝나고 회식하면은 모든 스텝, 배우, 연출자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집에 다 데려다 주고 제가 집에 갔어요. 그렇게 술을 먹었다. 흔들리지도 않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PD가 야 너는 재미가 없어. 술을 취하면 좀 취한 척이라도 해야지. 이런 정도였습니다. 근데 제가 연예인 선교단체 가면서 주일날만 녹화가 없거든요. 주일날 녹화 있는 프로가 딱 하나예요. 뭘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알아맞히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뭔 줄 아세요? 호랑이 선생님. 학생들이니까 주일날 일요일날 녹화하고 그날은 배우들이 다 쉬는데 그러니까 주일날 술 먹죠. 근데 제가 거기도 안 가고 교회 간다니까 막 찾아와서 야 너 임마 그러다가 너 교인데 큰일 나 임마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어떤 힘으로 알 수 없는 힘으로 매주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근데 그래서 미국에 이제 2년 만에 2년 동안을 거의 한 주 동안 쉰 적이 없어요. 믿음도 없이. 무슨 힘일까요? 오늘 처음 나오신 여러분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여기 기존의 교인분들이 가자 차임표나 뭐 누가 온다고 하면 여기 꽉 다 찼겠죠.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또 그 논리하고는 다른 논리가 있어요. 신앙 안에는 정말로. 그렇게 해서 미국 집회를 가게 됐는데 시카고에서 공연이 끝나고 뉴저지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뉴저지에 있는 교회가 약간 신앙의 노선이 문제가 있다고 누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가지 말자. 그 괄괄한 말광량이 안문숙이라고 아시죠?
그 친구가 앞장서 절대 우리는 안 돼. 안 가는 거 좋은데 미국 집회 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교회 끝나면 비행기 타고 다른 데 가면 다른 교회에서 우리 맡아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그리고 끝나면 또 다른 교회 가, 이렇게 릴레이로 돼 있거든요. 근데 시카고에서 끝나고 뉴저지로 가야 되는데 뉴저지를 안 가고 뉴욕으로 건너가면은 우리는 어디에 있냐고요. 근데 희한하게 그날 시카고 집회에서 한국에서 알던 여자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얘기를 듣고 자기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전혀 예정에도 없던 교회에서 이틀간 집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집회 끝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미국은 밑에 카페트가 깔려 있고 여기하고 여기 사이가 이렇게 단하고 사이가 길게 돼서 이렇게 앉을 수 있고 그렇거든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통성 기도를.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으니까 여자 목사님이 순복음 교회인데 연예인 앞으로 나오세요. 딱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탁 나갔어요. 무릎 꿇으세요. 무릎 딱 꿇고 통성 기도하십시오. 제가 2년을 쫓아다니면서 소리를 내야 되겠다. 배고파. 빨리 왜 안 끝나나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리가 막 하다가 이제 작아지니까 이제 고개를 들어야지 딱 드니까 여자 목사님이 안수를 하시다가 내가 고개 딱 들자마자 내 앞에 딱 올려 기도합시다. 그런데 머리를 탁 누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머리에다 대고 막 기도를 하시는데 이상한 말씀을 막 하시는 거예요. 뭐죠? 방언이죠. 그런데 제 입에서 방언이 튀어나와 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년 동안 교회 한번 발걸음도 안 하던 친구가 거꾸로 미국에 보내서 전혀 예정에 없던 교회에서 성령 세례를 주셨어요. 그때가 딱 11월 93년 11월 가을에 딱 나갔는데, 시카고 그 사택에서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나갔더니 하늘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바람 부는 게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딱 서서 그랬어요. 이제 내가 더 이상 도망을 못 가겠구나. 한국에 가면 교회를 나가야 되겠구나. 그런데 1년 전에 여자 후배가 오빠는 그 논현동 YMCA 옆에 있는 작은 교회에 있어. 거기 한번 가봐. 이 얘기가 진짜 한마디 딱 한 게 여기 딱 걸려 있었어요.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평소에 알던 우리 대선배 배우가 저를 보더니 선일이가 웬일이야 그래요. 어떤 분의 목소리일까요? 안녕하세요, 임동진입니다. 임동진 목사님이 장로 때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재철 목사님,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시죠. 그 교회에 계셨고 저를 하나님이 글로 인도하셔서 거기에서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전부 다 했어요. 새신자반, 성숙자반, 성경 일독, 주일 수요 예배, 새벽 기도, 정말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기독교 연극이란 연극은 다 했습니다. 그때부터 연예인 선교단체에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세 번 모든 집회 다 했습니다. 스케줄이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수입은 딱 먹고 살 정도로. 왜? 그때부터 들어오는 드라마를, 고정 드라마, 배우가 쭉 고정으로 나오는 그 일일 드라마든 뭐 주말 드라마든 이거를 1년이나 6개월에 한 번 정도 먹고 사는 거거든요, 한 해를. 근데 그때부터 고정 드라마 들어오는 걸 제가 못 하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선극 스케줄이 워낙 많으니까 그거를 피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스케줄 되는 대로 단막 드라마, 뭐 특집 드라마, 미니 시리즈 이렇게 잠깐 나오는 거는 하고, 그리고 길게 나오는 것은 안 하고. 그랬더니 제작국에서 국장이 저를 불러요. 정선일, 너 얘기 들어보니까 이상한 할렐루야 집단에 들어가서 너 맛이 완전히 갔다는데 맨날 거기서 빨리 나와, 큰일 나! 나한테 그래요. 드라마 국장이 배우 하나 죽이고 살리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귀에 안 들어와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드라마 국장이 예언자예요. 너 그러다가 큰일 난다고. 제가 이렇게 지금 큰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웃으세요? 하나님 일이 큰일이죠. 하나님 일이 큰일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에 수많은 배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리고 불행하지만 탑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스스로 자기 삶을 거두어버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원하는 목표 다 이루고 톱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몇백억짜리 건물도 있고, 근데 왜 자기 삶을 스스로 포기를 할까요? 결국 그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은 무엇인가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으로 인간이라는 게 결국 돈이든 명예든 인간의 사랑이든 이걸로는 안 채워지는 분명히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부터 신앙을 가지고 배우 생활을 하는데 어느 기간 동안은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기존 믿음을 가진 분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공수부대가 공수훈련 안 받고 공수부대원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신학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성도는요 이렇게 국민이에요. 국민. 나라의 국민. 근데 우리같이 하나님의 어떤 임무를 주시는 사역자들은 군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군인들은 훈련을 안 받고는 군인을 할 수가 없어요. 기존의 우리 교인 여러분 혹시 고난을 받으시거나 여전히 계속되는 고통 속에 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 그 훈련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내가 쓰임을 받더라고요. 정말 제가 한 20년 동안 정말 훈련 받은 것 같아요. 20년? 30년? 신앙 안에 들어와서요. 근데 그 때가 지나서 또 다른 단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왕자의 시대, 광야에서 고난의 시대. 물론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죠. 다음 세대 여호수아하고 갈렙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다음의 시대 이런 다 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믿음 가지고 그 어느 세월 동안에 힘든 것도 많았고 어려운 것도 많았지만 결국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더라. 네. 거기에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과 일들을 얘기하려면 오늘 밤을 다 새도 말씀 못 드려요. 근데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겪은 신앙생활이란 내 삶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더라고요. 와, 이 일이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신앙생활이 교회 나오고 헌금하고 주변의 이웃들한테 좋은 일하고 찬송하고 다 신앙생활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저는요 굉장히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내 생각이 딱 맞아야지 움직이고 그게 안 되면 안 움직이고 생각이 막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제가 지금은 남들이 보면 모를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무모한 일을 해? 뭐 종교개혁 500주년을 하는데 어느 기관, 어느 교단, 어느 교회에서 기념 공연하는데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루터 교회도 그 안에 막 난리 싸움이 났거든요. 교단 안에 총회장, 부총회장님이.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믿는 배우들이 완전히 빈손으로 시작해가지고 그 공연을 다 이루었는데 매회 매진이 돼버렸어요. 그 기적들을 제가 최수종이를 루터를 시켜서 10번 중에 7번 하면 내가 한 3번 정도 커버를 해야지. 걔 스케줄 안 되는 걸 내가 빵꾸를 해줘야지. 그리고 저는 이제 돈 끌고 와야 되고 제작해야 기획해야 되고. 근데 수종이가 못하게 됐어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1시간 50분짜리 첫 대사부터 끝 대사가 루터예요. 이 두꺼운 대본이. 그 대사를 2주 만에 다 외웠어요. 그리고 기획해서 기획 그 작업 다 했죠. 돈 끌고 오고 뭐 다 했죠. 그 공연을 하는데 하루 앞두고 열이 42도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쓰러져 버렸어요. 어떡하지? 나 이제 무대에서 죽겠구나. 그런데 두 번째 날이 2회 공연인데요. 2회 공연하니까 힘이 더 남아버려요. 정말로. 그런 체험들을 하고 나니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나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힘입어서 가는 것이 결국 순리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떨 때는 어려운 길일지라도
어떨 때는 꽃길일지라도, 어떨 때는 내가 원치 않은 길일지라도 오묘하게 인도하시는 그 체험을 하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그 힘이 생겨서 가는 거예요. 보니까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때 지금도 뭐 KTV인가 어디에서 뭐 재방송을 하더라고요. 제5공화국에 이제 덕화영이 그 전두환으로 본인은 뭐 이렇게 나오고, 제가 그때 청와대 경제수석 김재익 수석, 그때 아웅산에 가서 죽은 최고 아까운 인재예요. 그 사람이 있었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달라졌을 거다. 천재. 그 김재익 경제수석 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끝나고 드라마를 4년 정도를 쉬게 됐어요. 왜 쉬었냐면 그때 제가 석사를 늦게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 다시 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기관이라는 교육기관은 제가 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 돈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가르치는 일로 억대를 버는 거예요. 고등학교, 특목고, 대학교,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방송 뭐 어디 뭐 신인 그 뭐 선발한 교육, 우차사 개그맨 애들 기초교육까지 제가 다 시켰어요.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수업을. 그게 결국 훈련입니다. 훈련. 어떨 땐 내가 원치 않은 길을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나는 드라마에서 연기하고 싶은데 갑자기 저를 획 돌려서 연기를 가르치는 일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게 계속되니까 저한테 신호가 오더라고요. 이때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계속 준비하다가 이제 서울에 있는 모 대학의 교수 임용 이틀을 앞두고, 그러니까 이제 가서 이제 교수 그 수업을 해야 되는 거, 그걸 점수를 매기거든요. 근데 전화가 딱 왔어요. 안녕하세요. MBC 창사 49주년 특별기획 드라마 연출부입니다. 예. 그 연락을 받았을 때 배우들이 뭘 제일 먼저 물어볼까요? 예? 돈이요? 실제로 돈은 제일 먼저 물어보고 싶으면 약간 뒤로 빼요. 그거는. 첫 번째 뭐죠? 배역을 물어보죠. 그렇죠. 배역을 물어봅니다. 배역이 뭡니까? 그랬더니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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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초 후에 대전 내관입니다. 내관이 뭡니까? 내시예요. 그 작품이 동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그 작품 하기 직전에 제가 제5공화국 전에 상도에서 왕을 했어요. 근데 순조 임금에서 어디로 떨어져요? 내시로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 옛날 만화영화 톰과 제리 보면 아시죠? 열받으면 뒤에서 수은주가 뿌 하고 이렇게 스팀이 올라가잖아요. 이것들이 사람을 뭘로 보고. 그래서 전화에다 대고 나 안 해! 이러고 싶은데 한 가지 딱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왜 나를 내시를 시키지? 키도 크고 덩치도 있는 PD를 만나야 되겠다. 직접 갔습니다. 첫 연습실 갔더니 MBC 10층 회의실에서 이렇게 넓은 데서 배우, 취재진, 스태프들, 매니저 100명이 넘게 다 왔어요. 그 유명한 대장금의 이병훈 PD가 연출하는데 배우들을 이제 딱 인사를 합니다. 동해 한효주 씨, 한효주가 인사해요. 숙종의 지진이 씨, 지진이가 인사해요. 장희빈의 이소연 인사하고 이계인 씨 인사. 대전 나간 정선일 씨, 난 안 일어났어요. 왜? 나는 오늘 안 한다고 왔으니까. 안 할 거니까. 난 딱 앉아 있어요. PD가 톡 읽고 보더니 또 그 다음 소개를 하더라고요. 7시간 20분을 읽었어요. 1, 2, 3, 4부를 읽는데. 끝나고 PD를 딱 가서 국장님, 저는요 이런 배역을 해본 적도 없고 이런 배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딱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딱 쳐다보더니 내가 무슨 말 하려니까 다시 여기를 내가 딱 치면서 아무 소리 말고 이 배역 해!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일 나이 많은 선배분 한 분 중에 앉아서 그걸 들었습니다. 이렇게 쳐다보네. 선일아, 예. 너 드라마 몇 년 쉬었니? 4년 쉬었습니다. 너 할렐루야에 미쳐가지고 성극하고 간증하고 돌아다닌다며 배역도 안 하고. 그런데 배우가 너무 오래 쉬면 안 돼. 네가 평소에 했던 배역은 좀 섭섭하겠지만 야, 배역이 무슨 문제야? 연기를 잘하면 되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도 위로가 안 돼요. 집으로 가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너무 이게 막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하나님, 4년 동안 제가 쉬고 하나님 일 그렇게 하고
제가 뭐 열심히 돌아다녔으면 배역이 더 좋아져야지 어떻게 배역이 더 떨어집니까? 근데 진짜 배역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억울함이 아니고요. 나는 딱 진짜 마음이 이랬습니다. 4년 동안 동료들을 잘 못 봤으니까 제가 다시 이제 거기 가서 동료들하고 일하게 되면 이럴 거 아닙니까? 야, 너는 막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그렇게 하면 더 좋아져야지 왜 배역이 더 떨어지냐? 이 얘기가 너무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 증거를 보여주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1회에서 으악 하고 죽는 장군역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겠습니다. 진짜로요. 그런데 배우들 중에서 여러분 대전내관이 뭔 줄 아세요? 상선영감이라고 그래요. 그 영감이 할아버지 영감이 아니고 대감, 영감. 그래서 종이품이면은 청와대 비서실장이에요.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근데 그 배역 주면 95%는 아이고 좋아해요. 왜 그러죠? 숙종이 죽을 때까지는 계속 같이 나오니까. 72부작 절대 안 빼고 같이 나오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계속 나오는 게. 그런데 제가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받을 때 최불암 선배가 들어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연기라는 것이 좋은 연기, 좋은 나쁜 연기는 있어도 좋은 배역, 나쁜 배역은 없다. 그래. 그럼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자. 내가 이거를 잘 해내면 오히려 더 전화위복이 되겠지. 무릎 꿇고 탁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배역을 할 테니까 저한테 2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첫 번째, 이 배역을 통해서 간증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 이 배역을 통해서 보는 관객들의 마음을 따뜻하고 위로가 나 그런 기도 처음 해봤습니다. 해주세요 해놓고 제가 이렇게 웃었어요. 기도하다가 야 정선일, 너 4시 배역으로 무슨 간증을 할래? 4시 배역으로서 어떻게 너 사람 마음을 따뜻하고 위로가 되게 해줄래? 그렇게 나서 배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 하기가 싫은 거예요. 2달 동안 내가 한 번도 드라마를 안 봤습니다. 근데 하루는 분장하면서 이제 딱 보니까 제가 하는 장면이 나와요. 얼굴을 딱 보는데 야 정말 저 얼굴과 저 표정을 보면 덕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이제 역할 찍는 분량이 끝나고 잠깐 쉬는 새벽이 다 됐는데요.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회개가 되더라고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감사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제가 투정만 하고 왜 이런 배역을 날 주십니까만 했지 감사가 없었어요. 70분짜리 드라마 72부작을 주시고 다른 배우들 노는 배우들 그렇게 많은데 제가 감사라는 게 없었어요. 그날 저녁에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감사하겠습니다. 무조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이라는 드라마가 제목이 왜 동인 줄 아십니까? 모르시죠? 동이 틀 때까지 촬영을 하니까 동이에요. 진짜로. 저는요 9개월 반 촬영하는데 그중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7일이면 제가 나흘을 밤을 샜어요. 동이 쪽, 숙종 쪽. 그런데 그 밤을 새는 게 새벽 1, 2시 그 밤을 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날 오후 1시, 2시, 3시, 4시, 5시까지 꼴딱 새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이틀은 무조건 스튜디오 1월, 대하 드라마는 무조건 1월이에요, 스케줄이. 그러면 그 1월을 꼭 꼬박 2박 3일, 거의 3박 4일을 꼴딱 새는 거예요. 꼴딱.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보신 그 드라마에서 뭐 동이, 한효주든 숙종, 지진이든 그날 저녁에 받은 대사를 연습하고 그 다음날 새벽부터 그 다음 오후까지 그 스튜디오 촬영을 한 거예요, 그게 다. 그런데 제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환경이 달라지니까 상황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지더라고요. 숙종하고 상선영감하고 재미있는 장면 하나 뭐 동의가 이렇게 했습니까? 한 장면을 냈는데 그게 화제가 돼가지고 동의 치면 상선영감, 동의 치면 상선영감. 나 누가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12개 신문에서 다 인터뷰하러 오고 조선일보에 이만하게 기사가 나갔어요. 왕 할 때도 그렇게 기사 안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기사가? 뛰는 숙종 위에 나는 상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동이 마지막 드라마 끝났는데 그 마지막 총괄 마무리하는 그 기사의 제목이 대한민국에서 내시로 가장 성공한 배우 정선일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간증이 아닙니다. 이제 MBC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어준 드라마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대장금이에요. 1250억을 벌어줬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돈을 벌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죠. 그 다음에가 동입니다. 650억을 벌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끝나고 배우들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호텔에서 쫑파티 해주고 2차를 갔는데 여의도에서 제일 높은 뭐 가서 이제 막 술들 먹고 앉아 있죠. 저는 이제 바깥을 보고 앉아 있는데 새벽 한 2시나 3시 사이일 거예요. 이렇게 밖을 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40대 여인이 저한테 찾아와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누구세요? 그랬더니 동의의 외주 제작사 본부장입니다. 아 그래요. 얼굴 한 번도 못 뵀네요. 저희 동의가 월화 방송되면 목요일까지 사무실이 불통이 되도록 전화가 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배우를 가장 많이 찾는 줄 아세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선생님을 가장 많이 그래요? 왜요? 80이 넘으신 할머니가 매주 전화 와서 저 상선영화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데요. 그래서 직원이 물었대요. 할머니 저기 상선영감을 왜 만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저분이 텔레비에 나와서 씩 웃기만 해도 그렇게 마음이 따뜻하고 위로가 돼. 그 얘기를 듣는데요. 갑자기 식은땀이 났어요. 모든 드라마 끝내놓고 쫑파티하는 새벽 2시, 3시 사이에 그 여자 본부장을 통해서 9개월 반 전에 기도하면서 내가 웃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때 내 귀에는 뭐라고 들렸는 줄 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했다고. 근데 제가 강팍하고 좀 미련한 놈인지 한 번으로 안 끝나고 두 번째 사건이 있어요. 그로부터 1년 후 일본에 NHK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성방송 틀면은 BS1, BS2 이렇게 나오죠. NHK가. 그렇게 동의를 사가지고 NHK에서 위성방송에서 두 번 틀고 이제 지상파 본방송에서 트는데 특별 프로그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위성 두 번 트는 동안에 인기 투표를 했는데 배우 중에 베스트 5에 상선영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저를 취재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저기 그 일산 가면 이제 그 드라마 이제 세트장 거기다가 딱 세트 해놓고 저를 취재하러 기다려요. 제가 갔어요. 근데 이제 뭐 쭉 얘기하고 나서 일본에 있는 팬이 선생님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번역해서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읽어보라고. 딱 봤더니 안녕하세요. 저는 동경에 사는 주부 사다코입니다. 당신을 동의 드라마에서 알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당신을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가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이 써있어요. 그때부터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드라마를 처음에 내가 이 배역을 거부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기도를 했고 지금 내가 제작본부장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는데 똑같은 얘기를 이 동경에 있는 팬으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우연일 수 있죠. 뭐 세상 사는 사람들도 좋은 일이고 우연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게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필연을 느끼게 될 때 내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각도가. 정말로요. 저는 완전하게 인본주의,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사고가 너무나도 분명한 사람이어서 절대 흔들리지를 않아요. 누구 얘기로 흔들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누가 나를 웬만해서 속일 수도 없고 뭐 이렇게 뭐 건드릴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왜 굉장히 좋아요. 아, 예, 다 하면서도. 근데 제가 바뀌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초점이 하나님께 가니까요. 그 다음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간증, 제가 이런 좋은 일이 있어요. 이런 좋은 이게 생겨요. 근데 그 전까지는 너무 어려움도 있었고 훈련도 있었지만 결국 그 단계를 지나고 나니까 진짜 그 다음에는 이제 고속도로가 나오더라고요. 인간의 인생은요, 여러분, 절대로 바로 내가 신앙을 가졌다고 빵 해서 가는 길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거쳐서 가고 나니까 이제 정말 그 다음에는 그 어떤 이렇게 다져진 길이 그때는 나오더라고요.
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대로 뭐 기독교 연극이나 이런 거 할 때 저희들이 연예인이니까 막 좋게 잘 하시는 줄 아시죠? 아니에요. 정말 내 몸과 내 땀과 내 피를 흘려서 해야지 하나님이 그때서 그 기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절대로 거저 앉아서 뭐 황정민처럼 숟갈젓갈 들고 나가가지고 이렇게 퍼먹는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한 번도. 네. 여러분,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가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인 그 내용을 설명 안 해주면 처음 오신 분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왜 예수님이고 왜 하나님이고 왜 성령님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의 죄의 자녀들을 십자가에서 그의 피값으로 우리 죄를 대신해 주시고, 결국 우리는 길이요 하나님께 가는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진리요, 여기에 써준 진리의 말씀은 그걸 따라가는 텍스트는 이거밖에 없어요. 생명, 바로 우리에게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생명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인간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죽음이라는 걸 뛰어넘어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갑니다. 저는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부모님들 두 분을 다 보내드렸거든요. 그런데 아마 옛날 같으면 훨씬 더 유교적인 관점에서 아이고 했을 텐데, 진실로 그걸 믿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신 그분들에 대해서 그 예전의 마음과는 정말 달랐어요. 그리고 또 저 역시 불과 얼마 후에는 저는 그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연기라는 달란트와 예술이라는 달란트를 주셨고, 하나님의 관건적인 은혜로 저를 부르셨고 훈련을 시키셨고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길은 세상의 스타의 길과 세상의 레드카펫과 그 시상식과는 다른 길이에요. 좁은 길이죠. 어떨 때는 어려운 길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그 기쁨과 희락은 비교할 수 없는 길입니다. 지금 제가 늘 생각할 때, 그때 기억하시죠? 그 중년 여배우, 나는 죽고 싶어. 사실 그분이, 하나님이 그분을 쓰셔서 저를 이렇게 부르신 거잖아요. 누군지 궁금하시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일용이놈아! 이랬다고 말씀을 절대 저는 못 드려요. 전 누구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요, 재밌는 게 최근 들어서 간증을 얼마 한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 얘기를 하면서 절대 이분은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근데 이제는 말씀을 드려요. 그분은 욕쟁이 할머니 김자, 수자, 미자, 김수미 선배입니다. 왜 드린 줄 아세요? 제가 한 3, 4개월 전에 어떤 동료 배우가 영상을 하나 보내줬더라고요. 김수미 선배가 다시 크리스찬이 되어서 CBMC에서 간증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지금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왜 그 말을 제가 못 드렸냐면, 저하고 그런 일이 있고 얼마 안 있다가, 이거는 이미 다 알려졌으니까 그분의 사생활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하고 그런 저한테 막 나 죽고 싶어 막 그런 일이 있다가 한 몇 달 있다가 연극 포스터를 붙이던 시어머니가 당신의 차에 급발진으로 가셔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이분이 완전히 머리를 스스로 깎아가지고 머리 다 빡빡 깎고 완전히 멘탈이, 녹화 현장에서 대사 한마디를 못하고 잊어버려가지고 결국 전원일기에서 빠졌었죠, 중간에. 그리고 그때 봤을 때는 눈이요, 다른 사람 눈이에요, 목사님. 보통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 보는 눈처럼. 그래갖고 처음에는 빙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언론에서 막 얘기하고,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그때는 정말 내가 이 마음이 답답해서 정말 어렵고 힘들고 안타까웠어요. 근데 결국은 그 모든 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수천억 개 별로 이루어진 은하계 중에서도 그 은하계가 또 뭐 수백억 개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그거를 규정하는 우주의 크기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별에 겉에 붙어 있는 70억 개 정도의 병원균만도 못하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 우주의 큰 시간 가운데서 우리는 기껏해야 100년도 못 살고 우리는 어디론가 떠납니다. 여러분, 살면서 보험 들고 가족들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장치를 하면서도 왜 그 영원한 생명과라는 긴 시간을 통해서 준비를 안 하십니까? 이순재 선배 맨날 얘기하잖아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지금 여러분 보험 드는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 뿐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떠나실 영원한 이제 그 여행이 미지의 세계로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의 천국일로 가느냐, 거기서 갈라지는 거죠. 우리 믿는 분들에게 조금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잘나거나 제가 그런 일 한다고 아니에요. 아무런 공로도 없습니다. 정말로요. 그런데 제가 정말 몇 가지 축복을 받았어요. 제가 그 말씀만 조금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늦게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집안이 대대로 다 이 여성의 그 기관이 안 좋아서 굉장히 큰 근종도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혼 전에 그 의사한테 했더니 아마 아이를 갖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저한테는 그때는 얘기는 안 했지만은요. 근데 기적과 같이 자연 임신이 됐어요. 그런데 아이 임신하고 한 4개월 정도 때부터 매일 밤 새벽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통증이 와요. 1시간이나 40분 정도는 막 굴릅니다. 그럼 방법이 없죠. 울면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그래서 그걸 찾아봤더니 정기적으로 똑같은 시간에 규칙적인 그 통증이 오는 것은 자궁이, 아이가 그 붙어가지고 이제 수정이 돼가 자궁 안에서 키우고 있는데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자궁이 확 나중에 뱉어버리면 그게 이제 출혈로 해서 유산이 되는 거죠. 그 징후예요. 내가 이걸 못 견디겠어, 못하겠어, 이런 식이죠. 매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처가는 전부 의료인입니다. 아버님은 의사이시고 장모님은 약사이신데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이렇게 하다가 보면 분명히 이거는 유산하겠습니다. 제가 한약을 먹이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모님이 장인한테는 얘기도 안 하고 저기 정서방이 생각하는 대로 하라고. 그래서 한약을 사러 반포대교를 넘어가는데 조카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빠, 왜 아까 전화했어요, 삼촌? 내가 이런 약을. 어느 병원 가요? A라는데. 아니요, 글로 가지 마, B로 가세요. 그래서 반포대교를 건너가다 조카 전화를 받고 좌회전해서 B 병원을 갔어요. 그래서 딱 진맥하고 봤더니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렇지만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약을 지어서 붙여주잖아요, 요즘 팩으로 해가지고. 딱 보내서 하루 먹고 이틀째 먹으니까 통증이 없어져요. 그래서 처음에 병원에서 임신했을 때 다 의사가 그랬거든요. 굉장히 축하할 일인데 이거 길이 너무 멉니다. 축하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건강하게 크고 있습니다, 지금. 또 하나 간증드릴게요. 그 아이를 낳아서 병원에서 낳고 산후조리원에서 2주 있다가 퇴원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람도 병원에서 처음으로 나왔죠. 가가지고 저희 집에 가서 이렇게 이제 그 큰 가방 같은 거 퇴원해야 되니까 들고 또 어디 들렸다가 뭐 저기 하고 한 거의 12시 다 돼서 병원 앞에서 이렇게 성수대교에서 넘어오고 유턴을 하는데, 유턴을 딱 좌회전 신호 보고 유턴하는데 제가 이랬어요. 내가 좀 빨리 유턴하네. 그래서 좌회전 신호 받자마자 딱 유턴했는데 꽉! 22살짜리 청년이 무면허, 친구가 빌린 렌터카, 만취운전 이렇게 먹고 저 성수대교에서 밑으로 내려다 우리 차를 그대로 박아버렸어요. 저는 차를 뽑은 지 2달밖에 안 된 새 차입니다. 근데 나중에 차를 보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앞에를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 유턴, 차가 이렇게 유턴하는데 성수대교에서 내려와서 차를 여기를 박았어요. 그러니까 탕 박고 차가 이렇게 가버리고 내 차는 이렇게 돌아버리고. 근데 보니까 뒷좌석 문에서부터 가운데까지를 차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뒤에 누가 타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즉사였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유턴할 때 내가 빠르네 안 하고 정상적인 속도로 유턴했다면 그대로 집사람 옆으로 박아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 거예요. 진짜로. 저는 뇌출혈로 둘이 다 응급실로 갔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고아로 지금 클 거예요. 나나 살아 있어가지고. 여러분, 근데요, 이거는 피상적인 거예요. 정말로. 내가 세상에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오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통로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여정이 신앙생활인데, 정말 여러분, 세상에는 아무런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는 역사나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잖아요. 우리 보통의 유행처럼 여러분들 여자분들 짧았다 길어졌다, 남자 여기 넥타이가 넓어졌다 줄어들었다, 계속 변하잖아요. 영원히 변하지 않은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그 이전까지는 상상할 수 없는 복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오늘 소개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고 내가 그렇게 믿으면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 때 그 고독한 개인의 길을, 진짜 인생이 혼자일 때는 와이프든 자식이든 죄송하지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남편이든 그게 결국은 나죠. 나라는 한 그 개체이죠. 그 길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 오늘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믿는 여러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저는 너무나 체험했습니다. 저는 연예인으로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십니다.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처음 오시는 우리 여러분들, 기존에 계신 여러분들, 하늘나라 가서 다 천국의 백성으로 다시 재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